이면학서 성찰과 신학적 사유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생,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 인간에 대한 물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 삶에 대한 본질에 대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즉 생명의 풍성한 체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얻어서 생명을 풍성히 경험해야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에 우리가 자꾸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내야 되고 이건 아직 내 안에 채움이 없다라는 거거든. 우리 안에 가득 채움이 있다면, 충만한 채움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조급함에 내몰리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왜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여유가 없고 만족감과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충만한 생명에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데도 왜 자꾸만 결핍인 것처럼 우리는 내몰리게 될까? 이것은 우리가 인간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과신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내 안에서 육화되고 또 그것이 경험되고 실감나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인간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내 자신이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거나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실제로 내 안에 있다거나 혹은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어있는 것들 우리 다 구별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시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 시편 안에 보면 정말 비통한 눈물들,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 이래로 인간 모두가 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픔과 절망의 하소연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은 오직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책 모두의 내용들은 바로 이런 물음 끝에 신앙 공동체가 찾아낸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됐죠. 성경은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뻔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 인생에 관한, 삶에 관한, 세상에 관한 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형식적이고 눈에 드러나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몇 줄의 글로써 인생을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안에 담겨있는 수없이 많은 주름 잡혀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이해하려면 우리도 성서가 던진 질문들, 성서 기자가 하나님께 던졌던 이 근원적인 질문들 안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질문했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답을 얻었는가 하는 이런 영성에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가르쳐주는 생각의 방식들 거기에 그쳐 있으면 성서 기자가 추구해갖고 따라가고 믿어왔던 그리고 결론에 이르게 됐던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대재해, 지진, 쓰나미,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다 답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정말 뜨악하고 아득하기만 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도대체 왜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회피하고 또는 없는 것처럼 아니면 절망하거나 몸부림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도대체 왜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물음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야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만 본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성서 기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성경은 왜라고 하는 이 끊임없이 이 물음을 그 처연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붙들었던 이들이 얻어낸 답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어게인 1907 같은 운동들을 많이 하죠.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던 대부흥의 역사들. 그러나 여러분, 어게인 1907을 다시 하고 우리가 예전에 한국교회에 임했던 어떤 대부흥의 어떤 그런 기억과 추억들을 다시 한번 더 되살리자, 이런 운동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앞서 했던 이런 물음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재난이,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길어 올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자꾸만 파괴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점점 깊어지지 않고 내몰리는 것처럼 힘들기만 할까? 이걸 고민하고 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하는 것이죠. 성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성서 기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몰두해왔던 바로 신앙의 길, 바로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 삶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정말 비참함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죠. 그분의 빚음,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모든 손길 안에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 안에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되었던 의학, 삶, 교육, 역사, 예술, 철학, 종교,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사실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국이 바로 우리들이었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무대가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묻고 답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여기에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가, 우리 그 흔적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제일 먼저 죄에 관한 논의를 먼저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에 등장하죠. 성경의 인간 이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한번 좀 따라가 볼까요? 창세기 안에는 선악과 사건의 이야기가 있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의 악에 대한 보도들이 아주 객관적인 사실처럼 계속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보도나 묘사 정도로 읽으시면 곤란해요. 이런 기사들은 현실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치열하게 통렬하게 통찰해냈던 성서 기자들, 신앙 공동체의 통찰의 결론, 하나님께 질문했던 끊임없는 신학적 사유의 결론, 그리고 그 결론을 통해서 얻게 된 신학적으로 상징했던 메타포들, 상징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좀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덴에서 드러났던 죄가, 비롯됐던 죄가 결국 가인과 아벨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메타포를 갖고 있을까요? 성서 기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사건을 묘사했고 인간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한 걸까요? 성서 기자는 구약시대 고대인들이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방식으로밖에는 표현될 수 없었던 그런 인간 세계의 이 비정하고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했을 거예요. 대체 왜 인간은 이래야 하는가? 왜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이런 파국으로 인간 삶이 파괴되어 가는 것일까라고 질문한 거죠. 그리고 왜 인간은 이토록 잔인할 수밖에 없는가? 계속 질문했을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 나치에 가담했던 이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침에는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입맞춤해주고 포옹해주고 인자하고 자비한 미소를 띄우는 자상한 남편이고 정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치의 구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비인간적인 일들, 유대인들을 살아있는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생체 실험을 하는 이런 비정한 인간의 모습을 서슴지 않고 드러냈던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결코 낭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본질 안에 인간 전체 안에 있는 존재론적 깊이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의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랬다.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모든 인간 안에 인간은 늘 이렇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이 들여다보고 있는 인간의 본질은 이런 이중성을 얼마나 세련되게 잘 감추고 아니면 미숙하고 투박하게 이것들 드러내게 됐는지 이 차이, 사실 인간 안에 이런 차이밖에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린 죄인이라 말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나쁜 사람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참 거룩해 보인다라고 저 사람 참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잘 감추었을 뿐이고 투박해서 드러났을 뿐이다.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다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정의하거든요. 여러분, 죄의 현실은 아주 명백합니다.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적 변화를 이루면 죄의 문제나 죄의 어려운 이 현실들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힘, 우리를 이 죄와 절망으로 내모는 이런 힘을 성경은 사탄 마귀라고 보았어요. 사탄 마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근원적이고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서 기자는 우리 현실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악의 근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인간은 늘 이런 어둠의 힘 앞에 굴복하고 마는 것일까? 질문하는 거죠. 인간의 투쟁으로 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투쟁, 노력, 윤리, 도덕, 교육, 정치, 하다못해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런 열심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는 일,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간 이해의 첫 번째 관점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성경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은 첫 번째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죠?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을 해요. 창세기 2장 7절, 이걸 이제 우리 성서 비평에서는 제2문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3장 19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2문서가 아니라 야훼 문서라고도 하는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엘로힘, 야훼 두 가지 문서설이 있지만 어쨌든 3장 19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흙이니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에서는 분명히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라고 말했는데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흙으로부터 지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성경은 영과 육체를 따로 나누어서 이해하지 않아요.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만 인간이에요. 그때만 생명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인간이 아니에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흙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인간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해서 던져야 될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다 읽고 창세기가 전하는 인간은 이렇다. 인간은 이런 죄에 굴복하는 존재다. 우리는 왜 그런가? 이런 수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도대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물음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방식, 이걸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결국 죽음으로 다 끝나고 말 거예요. 죽음 이후의 생명은 약속으로만 주어지죠. 성경 안에 약속으로만 주어졌어요.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종말의 때, 그때만 진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줄 모르는 것 같은 이 생명, 하나님께서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진짜 생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엿보았을 뿐이에요. 성서는 흙으로부터 인간이 왔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해합니다. 영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여전히 답을 알지 못해요. 다만 이 영적이라는 말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영적이다. 인간 존재는 영적이다라는 말은 육체를 넘어설 수 있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다는 거죠. 흙을 벗어날 수 있는, 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속성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것. 기독교가 죄를 말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죄 자체가 아니라 인간 삶의 현실에 나타내는 이 죄의 존재론적 힘과 권세, 근원, 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될 이유가 없어요. 죄, 사망, 죽음에 이미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벗어나 있는 존재라는 것.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죄책감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영성은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인가를 해내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내몰림과 강요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내 인생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니 결국 죽음에 쓰러지거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 운명이 그렇게 깨져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확인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죠. 이걸 어디서 경험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왜곡 없는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며 결국 종말에 드러나게 될 그 생명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 영성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인간에 관한, 인간 이해, 인간 존재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들 잠깐 좀 나눴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이 성서 기자들이 과연 왜? 라고 하는 이 물음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문제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자리에서 그저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이 물음을, 근본적인 근원적인 물음을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속지 않는 길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적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맹신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정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의 나를 잘 봐서 믿음의 길로 초대하신 주님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 인간 이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부디 여러분 신학적 이 사유를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 물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신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